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우리 5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우리 4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요한복음 5장 오늘과 다음번으로 이제 5장은 마쳐지는데 이 5장 말씀이 사실 너무 많은 이런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크게 우리가 말씀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다시 한번 이건 큰 배경을 봐야 오늘 본문이 좀 더 확실히 이해되는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큰 배경 이 요한복음 자체는 보통 이제 AD 90년, 기원 후 90년 예수님께서 오시는 기점을 표현하는 그 기원 후 90년 정도에 이제 기록됐다고 보통 보거든요. 보통 보는데 그때쯤은 모든 사도들이 다 어느 정도 죽었을 때입니다. 사도들이 다 죽었다고 보통 보는데 이때 문제 하나가 발생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부터 문제가 발생됐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발생됩니다. 영지주의의 가장 큰 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기독교 사도신경 때 한번 봤었나요? 우리가 너무 이런 조직신학 같은 것들이 정리가 감사히 된 시대를 살고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우리가 정리되어 있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좀 배울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문제는 안 배우려 한다는 것과 또 수많은 오류들이 지금도 있다는 건 문제지만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르쳤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이 되게 타당성이 있어 보였어요. 그 가르침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시대였다고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AD 90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직접 본 사람들을 수소문하면 좀만 찾아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란 인물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죽었으며 뭘 했으며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동의했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예. 그래서 그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막 이제 AD 한 50년 정도부터 막 영지주의가 일어나가지고 가르침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곳마다 같이 막 계속 껴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AD 90년도에 이것이 가장 좀 활발해졌다라고 보는데 그 시기쯤에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세제자 중에 요한을 택해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씀으로써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통 가볍게 뭐라고 하죠? 되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할 때 영적이다 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전 시간까지 계속 봤던 게 요한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준다고 계속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 기도 때도 말씀 우리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생명을 계속 풍성히 얻게 하는데 유익을 주는 책. 그러니까 믿게 하는 책이고 믿음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책. 이 목적을 20장에서 딱 못 박아두고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더욱 갖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책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의 이 목적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한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증언하는 책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을 보통 뽑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택해서 신적인 감동으로 그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보게 하셨고 그 마음들을 헤아리게 하셔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강조점들을 사건들마다 신성의 강조점을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탁월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가지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중요한 원리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돼야 되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자라간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고요. 베드로후서 우리 말씀 이것만 읽고 이건 항상 새겨야 되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베드로가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많이 원해요. 은혜와 평강 다 원하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다 말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오는지를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알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새겨나가야 될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얼마나 정확히 아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 알면 신앙의 자람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말하는 내용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3절에도 이 원리가 나타나요.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보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화의 삶을 삽니까? 에베소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속 거룩해질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몇십 시간 해야 된다.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 된다.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해야 된다. 수많은 잘못된 행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정확히 찍고 있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라고 딱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칭한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한,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적용된 게 부르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신 이를 알므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정확하게 알라는 거죠. 근데 그분을 알 때 어떤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8절 말씀도 말해요. 8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결국 계속 원리를 말하는데 신성한 성품을 말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흡족하는데 그것이 있고 나서도 계속 추구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에 우리는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원리,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후서의 결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라 라는 권면으로 이 성경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정확히 봤을 때 요한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기에 너무나 탁월한 책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절대 사람이 알 수 없는 예수님의 하나님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특별히 살펴보고 있는 5장에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드러내게 들어지는 기적의 내용을 먼저 등장시켰죠. 38년 된 병자를 단 한마디의 말로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말이 이어지는 사건이 안식일 날 이 일을 행했다고 막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대화를 하시는데 그 대화 가운데 무엇을 계속 나타나셨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되다. 그러니까 동일성을 계속해서 지금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유대인에게 1차적으로 말했지만 사실 이거는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되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30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31절에서 40절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가 드러나냐면 이 큰 주제로 뭘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증거되는 세 가지 통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신성이 나타나지는 통로 세 가지가 이 31절에서 40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31절에서 40절을 볼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통로가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요?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가를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 31절, 32절을 하나씩 우리 보고 넘어가면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이 지금 31절 생각하시면서 만일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근데 우리 8장 가서 보시면요. 8장 14절. 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말과 앞에 좀 전에 말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 말한 건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부딪혀 보이죠? 지금 5장 31절에서는 나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면 참되지 아니하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31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잠깐 이 내용을 본 건데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면 그 증언이 잘못됐다,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증언해도 그 증언은 충분히 참되십니다. 그 증언이 잘못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31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보게 되겠지만 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 청교도들은 좀 실제적으로 막 설명해요. 목수였고 와가지고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도 너무 막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막 역사하셨고 사역하셨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더 조명해서 바라볼 때 이건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말하면서 설명한다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혜가 사람의 가장 높은 지혜가 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그거 알기를 거부해요. 그걸 알게 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걸 알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된 사건과 되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이제 우리가 풍성히 그 안에 담긴 사랑들을 아는데 중요한 연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데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의 죄성이 그리고 마귀가 그걸 계속 못 보게 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31절에 말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지금 증언을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인 하나의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증언은 자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증언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냐? 우리 사회에선 그러잖아요. 나에 대해서 말할 땐 남이 증언해 줘야 되잖아요. 그 개념을 지금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실제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서 증언하면 그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런 사회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회적인 개념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가 뒤에 이제 연결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성을 충분히
우리의 언약을 동정하시면서 우리의 존재가 뭔지뿐임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눈높이에 낮춰서 말씀하고 계신다. 신성은 하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예수님의 겸손이 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는 걸 우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을 향해 알아가는 이 발걸음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우선 은혜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해야 되지만. 예, 그래서 우리 31절에서 그걸 말하면서 32절입니다.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네,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아니고 32절은 사실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통 다 인용해요. 성경 주해하시는 분들이. 마태복음 3장 17절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이 가지고 계신 신성을 증언하셨죠. 그러니까 증언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32절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지금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노라라는 것은 확신한다예요. 이 편을 우린 주목해서 볼 것은 성부 하나님이 딱 증언했다면 그 증언은 틀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것을 딱 보증했다, 공표했다, 그 사실은 확실한 거예요. 우린 그 개념을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증언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뒤에서 증언의 종류들을 보게 되겠지만 사실 그 종류들의 궁극적인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의 모양을 보지만 사실은 세 가지의 모양 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증언도 참되다,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31절, 32절은 분명히 우리의 눈높이로 낮춰서 하시지만 그 모든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사람이 이거는 좀 너무 설명이 이런 것 같은데 저렇게, 이게 아니라 은혜 구해야 될 영역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런 증언들을 무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부한 데서 또 그치지 않고 조롱하죠.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이 뒤에 본문, 우리가 이제 41절부터 47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인 본문 중간중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계속 이걸 거부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이 계속 보이는 것은 진짜 이 세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 보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했죠. 우리가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새겨놓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31절, 32절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궁극적인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봤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계속 증언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33절에서 35절에 첫 번째 이제 신성에 대한 증언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3절에서 35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지금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요한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세례 요한을 계속 등장시키면서 증언하는 증언자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중간중간 계속 증언하는 내용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도 중요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증언하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 보이셨잖아요. 요한복음의 큰 주제, 신약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모든 성도는 사실 증언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본 것을 증언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증언자를 세우신 게 성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선 이 원리로만 지금 보고 있는 시선으로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증언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사용하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이렇게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말하죠.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라고 지금 34절에서인가 말하죠. 예, 사람의 증언을 난 취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해요. 근데 왜 사람을 씁니까? 다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에요. 이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되죠.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의 참된 그 원색적인 그 신성을 거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알도록 증언하게 하셨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악한 자리에 있는 악한 본성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우리가 뭐 안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깎이고 부족한 건 없어요. 단지 이 세상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은혜를 입은 자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3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했다. 지금 분명 신성을 증언하는 대목들인데 신성을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뭘 증언했다고 말하죠?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말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증언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아는 걸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계속 나타나는 원리죠. 증언하는 건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를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내가 뭐 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반된 것들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정확한 예수님이라고 딱 안 하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지금 분명히 이 대목의 이 문단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 파생된 의미가 뭐예요? 이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말씀 자체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는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이 뒤에 아예 명백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기반된 것들을 말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 네, 지금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요. 3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한때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요 한때는 그 밑에 있기를 즐거워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들을 좋아했죠.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까지는 장차 올 메시아가 있다 라는 메시지가 핵심 개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온다 라는 것. 근데 구세주의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셨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됐죠? 그들이 생각한 것과 달랐어요.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가르치는 복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한때는 너무 기뻐했는데 즐거웠는데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보이자마자 그들이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건 우리 증언자에게도 중요하게 알게 되는 교훈인데 교회 안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지 몰라도 이건 우리 철로역정에서 일시적 믿음이죠. 흥분적 믿음.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성경 그대로를 계속 말해야 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말하다 보면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걸 이상하게 열 필요가 없습니다. 악함 자체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왔을 때는요. 와요. 근데 우리가 말씀 그대로 들어버리면 거부하는 게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모습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증언하는 이 세례요한의 모양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을 딱 지적하면서 너희도 한때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라고 했으나 회개와 믿음을 제대로 된 길을 요구했을 때 그 기쁨은 완전 즉시 사라졌다. 왜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과 모양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새겨놓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동기를 우리는 분명히 철저히 살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증언의 모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절에 나오죠. 36절에 두 번째 증언에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는 증언의 모습입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네,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표현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뭐가요? 그 역사가 예수님의 하신 모든 걸음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 그 기적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있는 사건들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그 시선으로 우린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이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지금 이 앞에 문단에서 뭘 말했어요? 이 역사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거든요. 그 뜻은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적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으셨고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 바람을 잠잠케 했고 바다를 고요하게 했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고, 예, 떡과 적은 물고기와 떡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고,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냈다라는 것들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런 것들이 조명되면서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분명히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신성을 증언하고 있다. 근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때 뭡니까? 우린 신성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할 때는 예수님의 이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 이거에서 이 장면에서, 이 이적에서 예수님의 어떤 것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을 갖는 건 정말 탁월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겨놓음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이제 넘어가기 전에 청교도들이 여기서 이제 설교에서 좀 적용할 만한, 유익될 만한 걸 말하는 건,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했는데 이거는 이 청교도들의 이 적용이에요. 어떤 적용을 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역사가 결국 나중에 우리의 삶을 증언할 거다 라고 가르치는데 너무 탁월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양, 있었던 역사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들을 증언할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갔다. 그리고 그것들이요, 천사들도 알기 원하는 모습이 될 것이고, 그것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재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뭐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청교도들은 항상 적용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역사가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 역사가 증언될 텐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갔는가. 하나님이 저번 시간에 봤죠.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 상달되는 일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일, 말씀대로 하는 일만 상달된다고요.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이런 역사를 더욱더 사모하는 일이 이런 본문 앞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에 말하는 것처럼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도록 하라는 권면이 3장에 나오는데, 그런 권면을 가지고 우리도 더욱더 주의하여서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는 세 번째 모양이에요. 37절에서 40절에 나타나는데요. 사실 37, 38, 40절은 이 앞뒤를 좀 설명하는 거여서 다음 주 본문과 좀 더 이어져요.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고 우리 39절 말씀, 여기서 이제 나타나죠. 3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37, 38, 39까지를 딱 조합하면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도 참 귀한 증언인데 사실 더욱더 직접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 있다. 그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이다.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증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분명 성경을 가졌으나 이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안 가지고 있다, 막 이런 것들을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가질 때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근데 그 역사 외에도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들이 지금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이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은 더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다면 구약도 분명히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막 뭐라고만 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은 39절이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데요. 먼저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요,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뭔가 그렇게 한다던가 인간의 어떤 의견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너희는 그걸 믿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는 믿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확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성경을 가지고 뭐 하게 되냐?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있다. 근데 이거 책망하는 게 아니라 맞다는 거예요. 지금 맞다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맞아, 그거 맞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그 원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딱 뽑는데 유대인들은 뭐 했냐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지켰죠. 그 지킨 모습이 뭐예요? 뭐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은 연구했다라는 표현이 서술로도 해석이 되고 명령으로도 해석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이걸 되게 강조하는데 이거 명령형으로도 우리는 반드시 이걸 해석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의미를 가지고 책망하고 뭐라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명령을 동일하게 계속 다시 한번 가르치는. 왜냐하면 이건 에스라 때부터 계속 말했던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 계속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의무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말 듣게 되는데 성경 연구에 대해서 이제 막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가르칠 때 평시 이런 말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성경 연구는 목회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데 전혀 아니에요. 성경엔 그런 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그 근본적인 더 계속해서 온 삶에서 연구하는 건 제사장들, 특별히 이제 신약의 목회자들에게 주신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의무예요. 근데 이 의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실 다 있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연구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목회자들을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서는 더욱더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쓰고, 왜요? 우리들이 성경 연구를 해야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그 통로를 수월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함께 이렇게 도움을 주는 자들이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리를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목회자들이 중요하냐라 했을 땐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지 않는 목회자는 청교도들이 말하죠. 다 잘못했다고. 성경 연구하지 않는 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성경 연구이기 때문에. 왜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연구를 같이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다라는 단어에는요, 단어 뜻에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연구하다, 탐구하다, 탐색하다, 자세히 살피다, 찾다, 발견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 단어가 사냥꾼들이 사냥을 할 때 쓰는 사냥을 할 때 이제 쓰이는 단어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냥감을 막 추적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냥꾼이 이제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그럼 뭐예요? 탐색해요. 탐색하면서 옆에서 이제 몰이하기 위해서 표시하고 하면서 막 탐색해 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탐색하는 표현이 연구하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안에서 이게 무슨 말 하지? 계속 성경 안에 있는 말들을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왜요? 영생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했을 땐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탁월한, 참된 그 증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열심으로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놨는데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39절과 40절은 청교도 매튜풀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네 가지를 딱 말하면서 성경은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글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은 둘 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주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단지 성경을 연구하여 잘 알고 정통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경 말씀을 잘 적용해서 순종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지금 이것을 이제 매튜풀이라는 분이 이 연구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39절 40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새겨놔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금요일 날 쉴 수 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린 먼저 이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우린 기본적인 태도로 우린 자꾸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참됨을, 참되신 하나님을, 참되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참되신 걸음들, 예수님의 사역들을 알길 싫어해요. 그걸 거부하고 있다고요.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그러나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너희가 그걸 참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가르침들 이 계속해서 중간중간 이런 권면을 통한 권면이 들어가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보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한다는 이 원리를 잘 새겨놓아서 우리의 신앙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간다고요. 근데 마귀는 계속 어떤 착각을 줘요?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 증언하게 만들었는데 자꾸 딴 거, 시대마다 딴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런 미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라는 신적 권고에 우리가 매일같이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영생, 생명을 특별히 풍성히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법들을 우리가 주의 있게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더욱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